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3년도 데바레카 성경 통독 참여자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코자 저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사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자 다짐하여 데바레카 성경 통독을 시작한 지 232일째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무더위에 지칠 수도 있는 저희의 심신에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원합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실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저희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길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뻗어 보실까요? 그러셔도 괜찮고 혹시 너무 자기가 마음이 안 된다 싶으신 분은 그냥 자신에게 말하는 마음을 두고 앞에 보고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 또는 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는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의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근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하나님 나라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 위의 십자가 굽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굽기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원수들이 비록 같이 강할지라도 주의 꿈이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상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흥이 날리고 또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운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우리 시간 우리 곁에 늘 함께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를 위해 날 이끄소서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시간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잔잔하게 찬양 드리실 텐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대바레카 성경통독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영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서기 정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어 복된 주일날을 구별하여 영과 진리로 대바레카 성경통독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바로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세상 것에 삶의 고단함으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고 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분열이 아닌 화합과 협치로 공정과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의와 화평이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0주년을 준비하는 연동교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좋은 전통을 잘 이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에 잘 준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동교회가 올해 30개 팀 260여 분의 많은 성도분들이 대바레카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 팀에서 말씀과 믿음을 나누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성령 안에서 좋은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게으를 때도 있지만 저희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성경의 역사가 지난 2000여 년 전의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바로 이 시간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임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우리의 삶에 적응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복음화, 자녀들을 위한 애타는 기도 제목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치유와 가정의 평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1995년 6월 4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매여 이곳 멀리 사할린 연동교회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시는 유형현 선교사님, 주님의 첫사랑과 열정을 잃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등불, 말씀으로 선교사님의 삶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 도전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편안과 사랑,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통독자분들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한올 찬양팀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듣고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30년 가까이 사할인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유영현 목사님,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제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도도 합니까? 그냥 하셔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아주 김주영 목사님 모신 다음에는 제가 처음 와보지만은 굉장히 교회가 참신하게 변했습니다. 네, 오늘 3부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연능교회가 이렇게까지 세워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가 1992년 2월에 서울연능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올해가 꼭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한 5년간 못 왔다가 이번에 이렇게 둘러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좀 위험이 있었고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말하기를 그 오디세이처럼 귀한 길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오디세이처럼 귀한 길을 위험하게 왔지만은 동해로 배가 들어와서 이 무사히 서울로 오기까지, 그리고 가나안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기적으로 일관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적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기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30년 제가 귀한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디 가나 서울 연능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와 선교사임을 늘 자부합니다. 자랑합니다. 우리 연능교회가 김주영 목사님의 선한 참신한 영역과 인도를 통해서 더욱더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과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좀 성경 통독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나 선교나 다 이미 많이 들으셨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찌할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28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제가 증거하리라라고 생각을 하고 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러운 것이지만은 용감하게 제가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 28년의 선교 사역을 회고해 보면 한 4가지로 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 95년 6월에 파송을 받아갔지만은 97년부터 교회 건축 사역을 시작했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백지화된 건축 계획을 다시 돌려서 개인집을 사서 건축을 하겠노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건축을 해서 1999년도 6월 달에 하나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저희 힘으로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아주 아름답게 지붕을 다시 올리고 탑을 올리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건축만으로 10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 이제 사하리 운동교회 목회 사역인데요. 1999년부터 시작된 사하린 한인의 영주 귀국으로 인해서 한 14명 정도의 교인들이 영주 귀국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로서는 굉장히 참 어려운 시련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우리 사하린 한인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주 귀국의 사건이 부정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하린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하린 한인의 치유와 보상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섬긴 걸로 좀 믿습니다. 무수히 많은 편지와 또 정부를 향해서 또 적십사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요청을 하고 수고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하린 한인 역사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사하린 한인회를 지도하는 일이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습니다. 결국은 사하린 한인들이 바라던 특별법이 한 17년 만에 제정이 되기도 했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한 것의 한 90%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로교 연합교 연합신학교를 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사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20년 지금까지 교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교적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만 돼요. 송준섭, 박정경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하리 운동교회를 개척할 때에 그 당시의 사하린의 상황은 물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회주의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러시아와 한인이 섞여 있고 한인은 소수민족으로 지배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관세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러시아와 한인이 하나가 돼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연합체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의 성경, 언어, 전통, 절기를 함께 지켰습니다. 프로테스탄트지만은 정교회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토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정교회의 정교회 규칙이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선교적 전제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뭡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의 기초거든요. 말이 통한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는 굉장히 많은 우리의 생활 관습과 의식이 깃들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초인 성경이 프로테스탄트 성경과는 다른 러시아 정교회의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차이가 있어요. 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용하는 성경은 러시아 불가타, 라틴 성경에서부터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회 성경은 70년이라는 셉수아 진타라 성경에서부터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좀 달라요. 다른 그 사본에서부터 번역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아예 한 장이 없기도 하고 절이 다르고 막 그냥 엉망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아니, 우리가 가장 신성시하는 성경조차도 나라와 교단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이다라고 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큰 실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란 무엇입니까? 같은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전통 속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자, 선교가 어려운 것은 뭡니까? 선교사와 피선교 지역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과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선교사와 피선교지 사람 사이엔
건널 수 없는 인식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선입견이 있고요, 우월감이 있고요, 교육이나 기타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잘못 쌓여진 역사 인식이 있어서 참으로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고요. 너무 뼈저리게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세계사적 사건을 대하는 자세와 인식이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연장하거나 자기들의 명예를, 자기 나라의 어떤 그런 수치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팩트를 왜곡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스탈린, 우리는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스탈린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고르바초프의 글라드노스카 페레스트로이카를 욕합니다. 그것 때문에 소련이 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노벨상까지 받은 고르바초프를 소련 사람들은 아주 욕합니다.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지적하는 일본이 정신대 혹은 강제징용을 왜곡해가지고 아직도 보상도 제대로 안 하고 사과도 한마디 없고, 예? 그런 것을 욕하지만은 러시아, 죄송한데 똑같아요. 예, 큰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다른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나 설교에서 특별히 역사에 대한 섣부른 접근을 할 때 굉장히 큰 아주 불행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변해서 아예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러시아 같으면 여러분 시간 지키는 것, 약속 지키는 것이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책임감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비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약속 안 지키면 아주 큰 나쁜 사람이죠. 굉장히 아주 뭐랄까 추궁을 많이 당하죠. 러시아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무책임한 책임의식, 시민의식이기 때문에 또 공동회의를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감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민합니다. 자칫하면 그 사람들 뭐랄까 자존심 상해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에서 어긋나면 그냥 컷해버리고요, 잘라버리고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사람의 기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흥분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감정적인 충격이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 더 큰 문제로 꼬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한국의 갑질 문화, 러시아에서는 인간관계를 파국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습관적 차이가 가져오는 선교적인 충격은 아주 큽니다. 신앙 자체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선교사가 자기와 다른 부분을 인격적이고도 부드럽게 다루지 않으면 선교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으로 통해서 압니다. 제가 사회인 선교를 하면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였습니다. 3년 과정의 신학교는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교단을 떠나서 연합으로 이제 운영해 왔는데요. 올해 6월에 10번째 졸업식을 저희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러시아인 하나, 교포 하나, 두 사람의 졸업을 시켰는데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해 하면서 가장 아슬아슬하게 강의를 하고 졸업을 시킨 경우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문화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인 거나왈랍사에게 니콜라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매우 바쁘고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질리게 된 이유는 강의를 무시하는 듯한 그의 개인주의적인 행동과 또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듯한 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큰 범칙이나 큰 뭐 어떤 무리함이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것이 이해될 수 없는, 우리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 신학교를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무슨 사유가 생기면요, 강의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참 조심스럽게 강의가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교수들의 눈에는 그게 바로 비신앙인의 행동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것은 신학교 학생을 떠나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무책임함으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에게 과연 신학생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그런 발언으로 우리 신학 교수들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 자체를 아예 폐교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폐교하자는. 여러분들, 선교사들의 상식을 흔들어 놓는 러시아인들의 이런 일반적인 개념 없는 행동, 습관적인 행동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좀 질려버립니다. 유럽인들도 아주 이해 못해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면 아주 그냥 고개를 흔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발레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많은 문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달라요. 3년 동안 이런 충돌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에게 설득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공고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졸업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이 세르게이가 또 이해 못할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참았던 그 강사 교수는 강단을 박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강의는 자기가 안 하고 나눠준 책 읽고 레포트 써내서 마치게 하자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강의는 탈락된 강의죠. 그 강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한 년 동안 잘 참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 그냥 완전하지 않는 채로 신학교육을 마치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신학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설득했습니다. 결국은 그 교수님이 남은 3일 강의를 잘 마치고 졸업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에서 한 교수가 나와 축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사를 신학생이 해야 되는데 제가 세르게이 보고 시켰습니다. 하라고 했습니다. 세르게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러시아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 교수님께 많은 무례함이 있었고 또 이렇게 나를 기다려줘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주님을 닮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졸업식 자체는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구사일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참고 러시아 사람을 포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없었더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박차고 나가서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무엇이 선교입니까? 무엇이 열매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 아름다운 결실이 열리게 되었고, 이제 저는 다음 과제가 졸업한 두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을 닮은 목회자로서 훈련시키는가 하는 과제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달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슬쩍 사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포용할 때,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겪는 문화적인 일감은 의외로 큽니다, 여러분. 결국 선교의 기초는 온전한 자아 포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서 꿈틀 때면 선교지 사람들은 선교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온 그리스도의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선교사인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러시아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러시아 사람을 얻기 위해 러시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으로,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으로, 모든 형태의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변화한다, 내어준다,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신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신 사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스러운 부자를 버리고 떠나서 사람이 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말구에 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과 가난과 모든 참 슬픔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얼싸안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바울의 정신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은들 예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아직 덜 되신 분입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지만 인간관계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성경 자체도 원래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여러 경륜을 거쳐서 상대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그의 역사와 그의 느낀 주체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절대적인데 상대방한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시켜야 됩니다. 전교회의 성경, 우리 성경을 가지고서 그들의 역사, 우리 역사를 비교하면서 같이 연구하면서 이래서 우리한테 모두 다 절대적이다. 아, 그렇구나.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 성경과 러시아 교회의 역사와 전통과 풍습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대화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러시아 전교회는 우리 개신교를 이단시합니다. WCC에 다 가입된 교단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우리가 빼앗은 것처럼 오해를 하고 우리를 괄시합니다. 우리를 추방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사람들이 선교사로부터 배우는 것은 자기가 아닌 생소하고 때로 반발심이 나기도 하는 그런 관심과 흥미를 쉽게 잃어버리는, 즉 우리 것이 아닌 한국 것을 배운다고 생각할 때는요 더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흔히 가르치는 기독교 교리 있지 않습니까? 서양의 헬레니즘 철학으로 올림펴져서 쉽게 이원론의 함정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이원론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성경 자체의 사고방식이나 성경의 눈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것은 서양 선교사들이 자기들의 신앙이나 신학적 해석을 우리가 가르칠 때 우리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나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는 말을 합니다. 스크립투라 인테르프레스 입시우스. 다른 데서 다른 권위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 봐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런 노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 자체로 봐야 할 텐데 성경 외에
자신의 어떤 기존의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서 억지로 해석하면서 억지로 주입시키면서 성경은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반말씀이 납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30년의 러시아 선교는 한국 교회를 그대로 옮겨 심는 방식이었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다른 주체의 재반 존재 방식과 양립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 성경, 교회 방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이었기에 처음에 빨리 불이 붙는 것처럼 하다가도 금방 꺼져버렸습니다. 러시아 성도와 선교사들 사이에는 서로를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막이 쳐져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철저히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탐색을 하면서 좀 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대화를 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선교는 올해로 33해가 되었습니다. 30년이면 한 세대입니다.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세대가 이제는 많이 돌아가시고 어릴 때 처음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에서도 교회 일꾼으로 봉사하는 일꾼들이 은퇴를 하고 새로운 젊은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세대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30, 40대의 주니어 선교사들이 표정을 받아오면서 지금까지의 선교사들 세계가 매우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단어와 개념이 상당 부분 서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목적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공동을 지향하는 공동선, 공동이익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낭패입니다. 선교사 사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선교사들끼리 다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니어, 시니어 양대 그룹이 돼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도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게? 결국은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에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 문화에 편승한 우리의 의식이, 우리 생각이 성경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면 나의 모든 고집을, 나의 모든 주장을 꺾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다 있으시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어디에 있는지 몰라 한참 동안 찾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연능께는 그러신 분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책에 문제가 있어 후 불고 갖고 오시는 분 계시지 않겠죠? 저는 괜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읽어야 좋은 것이죠, 그죠? 몇십 년을 지나도 성경 한번 안 읽고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 믿음으로는 죄송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읽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경의 정신을 실천해야 그 성경이 온전한 나의 인격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나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성경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그의 책 윤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좋은 말씀도 아니요, 옳은 말씀도 아니며 아름다운 말씀도 아니고 재미있는 말씀도 아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책 중에 책은 성경이라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좋은 책이요, 옳은 말씀이요, 귀한 말씀이 성경책이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성경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의 위험에서 보수적인 신학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그의 신학의 주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저서에 이 말씀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말씀이란 것입니다. 둘째로 케리그마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에 기자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경험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을 바로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 체험한 것을 그들의 순교적인 삶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증거되는 내용이 바로 케리그마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록입니다, 여러분. 증거되는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칼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이며 성경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성경을 너무나도 열심히 보기에 좀 유식하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사람이 빈정 걸리듯이 묻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리 성경을 열심히 보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이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 책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임을 알겠는가? 라고 다시 묻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가는 동안에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나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를 듣고 삶에 실행할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계에게 두 기둥과 같은 인물을 말합니다. 하나는 아고스티누스요, 다른 하나는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틴 어거스틴은 본래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국 철학에 심취한 사람으로서 타락은 했을지 모르지만 철학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방탕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이 어거스틴은요, 철학적으로 자기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화시키면서 타락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타락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말씀을 펴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을 읽으면서 비로소 거듭나게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그가 읽고 바로 그는 거기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완전히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는 성스러운 어거스틴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고민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마르틴 루터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수도사로서 오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전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수없이 읽었습니다만 오늘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원리를 깨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강한 말씀은 다가와야 됩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그냥 읽어지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늘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상한 사상에 들어가면 사람도 사회도 나라도 비참한 꼴이 되고 맙니다. 어떤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바로 망하는 길임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단밖에는 사실은 그런 법이 있는 교단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 후계자를 세울 때 교회에서 아들에게 후계자 세우는 법을 우리는 아예 법으로 막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헌법을 피하고 싸우고 그 큰 교회가, 명성을 얻은 교회가 명성을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우리 교단의 명성이 아주 추락할 일보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교 중에 한 사람이 강치원 박사라고 합니다. 그분이 독일 뮌스에서 역사신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인데, 그분이 이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책을 냈습니다. 이미 가톨릭에서 검증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많은 실수와 실패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이미 검증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번에 총회를 영성교회로 만드는데 앞장선 부총회장 김은실 목사님이 제 동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이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것이죠.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 환란이 옵니다, 여러분들.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총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믿음의 온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평상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예수님이시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모험적인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러시아 선교 28년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문화적인 충격을 극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유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게 하는 등불이었음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비추어진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될 때 우리는 헤매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말씀의 빛을 늘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헤매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령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지양입니다. 경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부터 이제 올해 성경 통독자를 모집을 해서 올해 초부터 30개 팀에 260명이 신청해 주셔서 현재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각 조별로 팀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2박 3일 동안 강화 수양관에서 전반기 성경 통독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총 52명이 참석을 하셔서 2박 3일 동안에 말씀의 향연 속에서 깊이 빠지신 큰 은혜도 또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렇게 진행됐고요. 이제 올해 헌신 예배를 하는 이유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좀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흐트러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바로잡고 다잡고 이제 이런 의미로 성경 통독 오늘 헌신 예배를 하는 거고요. 하반기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하반기 수련회는 9월 15일부터 16일 금토, 이번에는 2박 3일이 아니라 1박 2일로만 진행이 됩니다. 강화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사복음서를 이번에는 1박 2일 동안에 읽을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 여러분들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각 조별로 또 많이 좀 동의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경과보 마치면 저희 이 통독자 모두 찬양을 할 텐데요. 그때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 모두 통독 참여 신청하신 분 외에도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통독자도 있지만 통독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찬양을 할 텐데 저희가 모두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면 들으실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그 진심을 다한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 예수님의 복음 싣고 친구에게 달려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전하자 예수님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모든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변화되고 모든 사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 우리는 택하신 민족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하심 선포하게 하시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놀라운 그 빛으로 인도하시네 우리는 택하신 민족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예. 오늘 원래 단을 그대로 해도 되는데 우리 초등부 요 율동 때문에 단을 쳤습니다. 예. 오늘 우리 성경 대바레카 우리 성경 통독 헌신 예배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함께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우리 유영희 선교사님 귀한 말씀 또 이렇게 뜨겁게 선교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가서 요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앞에 대상이 있었대요. 우리 금상을 받았는데 대상이 있었는데 목사님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전국 어린이 대회 왜 안 해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홈그라운드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저 광주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금상 받고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금상 그 이상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 율동팀, 우리 대바레카 성경통도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또 유영현 선교사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 번 더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위임 목사 주일학교 순회 예배로 제가 유아부 유치부에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당회 우리 주보에는 1시 30분으로 나왔는데요. 다음 주 당회는 3시에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은퇴 권사의 모임 있고요. 우리 목양위원회 교구 전체 모임 후반기 첫 모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국어 예배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수양관에서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지붕 세 가족입니다. 저희는 필리핀 또 중국어 예배부가 있거든요. 우리 중국어 예배팀도 수련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하나 2기 입단 신청 받고 있고요. 특별히 어린이부에서 다음 주에 단청 그리기 체험이 있습니다. 가나의 집 열림홀에서 있습니다.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단청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 벽이나 또 지붕이나 기와나의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우리 어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교육부 목사님께 부탁드렸는데 이 전통문화 일상누님 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 반드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기 EPS 청지기 재정교실 그리고 문화선교부에서 홈바리스타 아카데미 2기 수강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예산위원회 2024년 예산 신청서 9월 3일 주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고 연동복지재단에서 우리 복지재단 의사회 결의에 따라서 충신다품이 빨래방 사업은 6월 말부로 종료했습니다. 복지 관련 봉헌은 신협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충신다품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혹 충신다품으로 보내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 있는 통장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과 연결하셔서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연동복지재단이 충신다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복지에 관련돼서 저희들에게 후원, 재정 후원을 계속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신협 계좌로 다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동신협에서 130주년 유럽 종교개혁 역사 탐방 저희들 이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주보 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안내 주일 1, 2, 3부 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효재초등학교 이면도로 공사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가능하면 종로 플레이스에 주차를 해주셔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걸어와서 우리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2부, 3부 때 오시는 새가족이나 또 그때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좀 더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의 딸 우리 이정진 양과 송슬긴 군이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결혼합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유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저희들 참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바레카 성경 통독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삶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때로는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주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이 모임 가운데 주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눈과
입과 귀를 열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9월 15일부터 16일 저희들 후반기 성경 통독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를 통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윤영원 선교사님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때로는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을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이제 새 학기로 들어갑니다. 이 학기 다시 만날 친구들 선생님과 기쁨으로 회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성도들 이제 각자의 삶으로 한 주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